지난주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성령을 세례를 통하여 받아서 권능을 받고 그 받은 권능으로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여 권능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령의 불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제가 제목을 성령의 불로 행하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왜 불로 언급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해가 좀 쉽겠죠. 그래서 세 가지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성령의 불로라고 할 때 이 성령을 불로 표현한 이유는 태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우는 불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태울 때 뭘 태우는가? 죄를 사하는 표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사할 때는 죄를 씻는 것.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액체죠, 그죠? 물 같은 보혈로 씻는 것으로 표현할 때 죄를 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죄를 태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방법에는. 그래서 구약의 방식을 인용하여서 불이라는 단어를 써요.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죄 사함을 위해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있잖아요.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가 있든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태워요. 그래서 죄를 태우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태우는 것, 다시 말하면 제물을 불사름으로써 이 불사름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것으로 구약은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불을 태우는 불로 이해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잖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대요. 제1의 인생이 36년으로 끝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차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제1의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죄에 대한 부분으로 쳤을 때 여기까지, 이 제1의 인생 가운데서 발생한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울 때는, 죄를 태울 때는 불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불은 인위적인 불은 안 돼요. 거룩한 불이어야 돼요. 거룩한 불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그냥 이 죄 그냥 숨겨놓고 다음부터 안 지으면 되지 하고 옆에다가 밀어놓고 다시 내가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딱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이건 인위적인 거예요. 거룩한 불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요. 이 거룩한 불의 출발인 자백은요,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일단 아는 거예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어떤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불로 나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제1의 인생 중에 발생했던 죄를요, 그렇게 통회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불로 나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에요. 태우는 방법이에요. 이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혹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은요, 그냥 입 딱 닫고 말하지 않고 다음부터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욱 올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 속으로는, 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내 속으로는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또 살살 갈구해요. 그죠? 갈구면 화가 올라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속으로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화내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죄를 짓는 걸 내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냥 입술,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죽여달라는 그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하심이 있고, 그 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태움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요,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마이크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돼요? 소리가 정폭되어서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터리라는 거, 뭐 좀 고상한 표현으로는 배터리라는 걸로 지금 연결되어서 있지. 제가 이걸 전원을 꺼버리면 이 소리가 정폭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저 육성으로 이 자리에서는 들릴지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이 소리가 전달 아예 안 돼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저희 영상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보고 있는 줄 알았죠.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틀면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죄사함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1의 인생 중에 발생했던 죄를 태우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열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1의 인생을 정리하지 않고 2의 인생을 열기는 어려워요. 2의 인생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제1의 인생을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2의 인생, 제2막 인생이 새롭게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태우는 불로 이해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는 의미로 우리의 죄를 태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꾸자꾸 죄사함이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말만 했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통회하며 나아갑니다. 통회하며 나아갈 때 실질적으로 내게서 물리적인 무언가에 어떤 손해가 없어요. 그죠? 내가 지불한 뭔가가 없다 보니까 공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짜는 귀하게도 안 여겨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재난기금을 받는데 그것도 돈이잖아요.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공짜 같은 느낌이어서 귀한 느낌이 없어서 막 썼어요. 안 그런가요? 이거 안경했어요. 이거
이거 하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고. 이거 다른 때는 못 합니다. 왜? 비싸니까. 그런데 그냥 재난기금이 공짜 같으니까 낼름 해버리게 돼요. 공짜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할 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이것을 공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은혜이고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한 거래요. 우리에게는 공짜일지 모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불인 이불로 우리의 죄를 태울 때는요, 제2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웠다고 이해되어질 때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내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희망도 갖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움바 되었다 하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태우는 불이라는 이 의미는, 성령의 불이라는 이 의미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죄를 태우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태우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도 태워버리시길 바라요. 절대로 일반 불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혼자서 이렇게 결단하고 혼자서 결심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태우는 성령의 불로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울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의 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이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불로 표현한 이유, 열정의 불이라는 거예요. 자, 열정은 뭡니까? 긍정과 열정의 사고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뭘 받으며?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불로 표현한 것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긍정과 열정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느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특징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제2막,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일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이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는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실패했습니까? 다시 한번 또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자체로만 여길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특징을 갖는 거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게으르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는 솔선이 있어요. 타인에게 본보기가 되는 수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여서 뭐라고 하죠? 솔선수범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보다 앞장서는 솔선과 타인에게 본보기가 되는 수범이 있는 거예요. 직장과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습관하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절대로 여러분의 미래는 선배나 회사 상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회사 들어가면 잘하지. 아니요. 그걸로 출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그걸로 밝아지질 않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맡겨진 그 어떤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열정의 불로 감당하는가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는 거 대충 해도 되겠지.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회사만 가서 잘하면 되겠지. 아니라고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장과 상사와 세상의 선배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맡으면 차라리 할 수 없다면 하지 마는 게 좋아요. 자신을 관리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는 걸 하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튜브 회사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상이 뜨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지금 이 부분들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다가 우리가 20분짜리다. 보다가 한 5분 듣다가 틱 꺼버리죠. 예? 끄잖아요. 솔직히 내가 안다니까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끄잖아요. 20분까지 다 안 가잖아. 끄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참 똑똑해요. 재미가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 글을 인기 없는 걸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노출을 안 시켜준다고요. 20분, 보는 사람마다 100% 다 20분까지 다 봐버리면, 이게 무슨 영상이길래? 그러나 해서 컴퓨터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컴퓨터가 인기 있는 영상으로 추천을 계속 한대요. 그러니 20분까지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되겠어요? 예? 설교는 1.5배속으로 들으세요. 찬양은 그렇게 들을 수 없잖아요. 찬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들으세요. 내가 설교는 10분, 예를 들어서 20분짜리라면 10분만 듣는 것,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들었구나로 이해할 테니까 찬양은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20분을 다 들은 게 한 80% 이 정도 올라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죠? 까먹으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요,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셈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해도 괜찮고 나중에 뭔가 큰 걸 터뜨리겠다. 아니요. 안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알고리즘 안에는요, 우리의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억된 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맡든지 그 일에 열정을 쏟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뿐 아니라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 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쳐다보는 것처럼 하면서 싹 다 쳐다보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 우리 장로님은 어떻다, 우리 권사님은 어떻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다, 청년들은 어떻다, 다 혼자서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어땠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 하면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하고 여러분의 알고리즘이에요. 그걸로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렇게 판단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에게요. 미래를 개척하려고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선배나 회사 상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고 모든 일에 열정과 긍정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렇게 불로 표현된 이유가 그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긍정과 적극적인 모습을 응원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한번 씁니다. I can do it. 안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In the God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늘의 불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불이 어디?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하늘로부터요. 사도행전 2장 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면서 성령을 하늘로부터 임한 불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이 땅의 계산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계산적이라 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 계산이 맞잖아요. 돈을 1,000원을 줬으면 물건 1,000원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방식이 때로는 합리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옳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그 현장은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예? 슈퍼가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자, 가정과 교회를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도 가정을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거로 세울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혈연가족과 보혈가족은 계산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계산과 합리성으로는 세울 수 없어요. 예로요, 부모와 자식 간 부부라는 이 관계가 만일에 일적으로 주고받는 계산적인 부분이라면 8시간만 근무합시다. 예? 남편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 시간 보니까 지났어요. 수당 주세요. 이런다면 가정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사역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끝나는 근로자로 인식했을 때 교회 운영이 되겠어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부교육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요 수당 달래요. 철야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나면 수당 달래요 지금요. 왜요? 계산과 합리성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계산과 합리성이 불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과 합리성을 제대로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초월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늘의 불로 표현된 성령의 불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요, 하늘의 불인 성령의 불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의 계산과 합리성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인 하늘의 불을 이 땅의 언어와 결합하여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하는지 압니까?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때로는 뜨겁게 사랑하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의 사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 땅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랑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처럼요. 요한일서 4장 16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하늘의 사랑을 결국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표현되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인 그 사랑으로 뜨겁게 가정과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뜨거움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열정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불로 표현한 이유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가정과 교회 가족들을 뜨거운 불로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가족들에게 뜨거운 불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열정적인 부분으로 변모시키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이 불로 하늘의 사랑인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